우리 옛말에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죠. 인생은 그 가치로 사는 것 같습니다. 뭐 이름이 대수겠느냐. 그 이름이란 의미가 사실 인간의 가치의 표현이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가족력의 학력을 따라서 학렬대로 이름을 짓든 아니면 독특한 개별적인 생각으로 이름을 짓든 이름 안에는 다 그 가치의 이름이 있죠. 내용이 있죠. 저는 효도요 뿌리 근자입니다. 효도의 근본이라. 저는 이름과 정반대로 사는 것 같아서 죄송할 때가 많은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저희 동기인데 신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효근 이름 좋은데 나는 효도 잘 못하고 있어. 아니야, 하나님께 효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근본이 돼. 지금도 그 얘기를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람들은 그가 가진 이름, 즉 그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 방식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은 약 30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개 살펴보면 엘로힘이라는 이름 있죠.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서술적 표현으로 아도나이, 주권적인 통치적 하나님을 아도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서술적 표현으로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단수 고유 명사로 부르는 독특한 또 이름이 있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자의 능력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먼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우린 종종 서술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왜? 내가 필요하니까 강한 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관이 바르지 않으면 그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그걸 그대로 지켜내는 분, 그래서 언약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 이게 레위기 21장 출애굽기에서 나온 얘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언약 속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약속했습니까? 했죠.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집중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법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계시의 기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당신의 뜻을 펼치셨어요. 그게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언약이 들어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사는 것은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이걸 피스티스란 헬라 단어는 순서적으로 보여준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정말 순서적으로 보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될 줄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66권은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당신의 당신 되심을 설명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존재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관이
성경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갱신하신 약속의 말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순종하는 하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여러 나라 중에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리어 이방인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렸다는 거. 이게 더럽혀진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조차도 세상 방식의 번영과 성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도용해서 사람의 꿈을 이루는 그런 가르침과 설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으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뭡니까? 지금 오염된 내 언약들, 너희가 변질시키고 무시해버렸던 내 언약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이었지 너희에게 능력의 땅이 아니었다. 약속을 지키고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섬기며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내 언약을 무시했지.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냐면요, 너희 지금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20절 말씀,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서 떠난 자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면 그 언약의 중심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더럽히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저들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은 떠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본이 된다는 거죠. 이번 주 한 뉴스가 뭐죠? 육군 대장인 박찬주, 주님을 찬양하라 이름 붙였죠. 장로님, 권사님. 6월 달에 대구의 동부교에서 군 복음화 집회할 때 그분이 나오셔서 3,700만 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간증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스스로 그분에 비해서 참 형편없다란 자괴감 느낄 정도로 간증을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제거하고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온지 그 방식을 안다면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고 사랑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사람으로 사람을 아름답다, 보시기에 아름답다 지으셨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 언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높아졌다고, 내가 별 4개라고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죽을 때를 알았다 그랬어요. 잡혀가기 전날 밤에 나는 이제 잡혀간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진다. 그 밤에 예수께서 자기가 잡혀가실 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 식사하던 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세숫대에 물을 떠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스승이 선생이 돼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세상을 섬기라. 주님은 왕이십니다. 대장보다 높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천하를 호령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낮아져서 발을 씻기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도 너희들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그렇게 행하라. 그 언약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다면 내가 대장이 됐다고, 그건 물론 군대 문화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갑질을 하겠습니까? 종종 기업인들 중에 운전기사를 갑질해서 신문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는 분들, 그분들 중에도 장로님들이 꽤 있습니다. 엘샤다이,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 권세, 통치, 이런 힘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게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의 결론이 뭐죠? 그 힘과 권세와 통치의 능력으로 내가 사랑하는 데 다 에너지를 쓸 거야. 그게 누군지 아니? 죄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그 위대함은 내 아들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것이 드디어 세상에 보여진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당신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굴리는 게 아니에요. 최상의 포식자처럼 내 아래 있는 건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고백하죠.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모든 쓸 권한이 있으나 내가 다 반납하고 도리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처럼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유의 반납과 섬김의 삶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이 신분, 하나님이라는 이 권세를 반납하시고 죄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지옥을 경험했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사랑의 언약으로 붙들었는데 그들은 기껏 한다는 게 가서 자기 높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힘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름을 더럽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돈이 있으면 더 있고 싶고, 건강하면 영원하고 싶고, 권세가 있으면 더 높아지고 싶고, 그 목적이 뭘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언약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가 정말 내 언약 백성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 언약을 다 배반해버렸죠. 무시해버렸죠.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주일날 되면 예배는 정말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아마도 갑질한 대장님도 예배는 절대 안 봐요. 장로님 예배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인, 예배의 생명인 하나님의 언약은 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높은 주에 있을수록 더 많이 추악함을 드러내게 되죠. 1등병이 2등병 괴롭힌 건 별로 문제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말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혔니 나의 큰 이름 내 거룩하게 할지라 이름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큰 이름이라 그래요. 큰 거라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유명한 그 의사들 이게 TV에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장정윤 권사님 아드님이 고도일 씨예요. 아시죠? 그 정형외과 아주 유명한 전문의. 여러분, 의사가 큰 이름을 날려면 어떻게 되죠? 남들 고치는 거 대충 고치면 평범한 의사죠. 환자가 병이 깊을수록 그를 살리는 의사가 이름이 더 높아지죠. 암 권위자. 하나님의 이름이 크다는 게 뭡니까? 우리 죄가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 삭은 사망이고 스스로는 구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 너희들을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리셔서 함께 하늘 위에 앉히셨으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시체로 썩어버려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걸어놨던 주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 의사는 절망적인 사람을 잘 치료할수록 이름이 높아져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치료하고 내 백성 삼고 그렇게 너희를 내 사랑으로 감쌌는데 너희가 큰 사랑을 입었던 너희가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내게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고 내 좋은 대로 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이름표 붙이고 다녀요.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평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로 지고 이름표 붙이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다시 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 누구죠? 누구예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범한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이름 줘서 잘 살게 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이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고난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키우는 겁니다. 바벨론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버리죠. 백성들은 다 사지천지로 흩어져 버리죠. 성전은 다 파괴됩니다.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끌려가서 70년을 포로로 살죠.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너희가 나를 얼마만큼 떠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은혜를 얼마나 값없이 여겼는지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백성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백성이에요. 그 방법이에요. 그런데 때가 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 돌아오기 전엔 그 백성들, 즉 그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다 멸망시켜버리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이 말은 뭐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결국은 약속대로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뭐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구나. 자, 우리 23절 마지막에 우리 읽은데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비로소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었구나. 누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얼굴을 이렇게 찌푸리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사는 게 지옥 같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중에서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 때가 지나가도 하나님의 때만 영원하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은 저렇게 우리가 무시했던 예수쟁이들, 저렇게 심약한 자가 생각했던 자들, 저렇게 옹졸하다 생각하는 저들, 죄 앞에서 벌벌 떨고 자기 인생 한 번도 못 살아본 저 실패 같은 인생 같은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이것이 그날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들을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었구나. 뿐만입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고난당하는 것 같으나 소망 있는 사람들. 당신 같으면 나는 진짜 코 박고 죽겠어.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웃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거든. 이게 소망에 관한 한 설명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힘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건 하나님만 거룩해집니까? 자, 제가 저희 집안의 족보 중에서 저희 곽씨 집안의 족보에 있어요. 저희 아버지 호적에 있어요. 저는 제 아버지의 호적에 제가 들어있어요. 그럼 뭡니까? 제 아버지 이름이 저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족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가 나예요. 내가 이름 더럽히면 우리 집안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겠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구약에 조금 어려운 언어로 표현합니다. 구약에는 하늘을 샤마이랍니다. 샤마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하늘들 그래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샤마임만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개념을, 통치 개념을 말구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샤마임 말구트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우라노이스 바실레야,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구약은 샤마임, 하늘들 그래, 하늘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은 그 속에 속한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된 백성들, 소유된 백성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 네가 이제 복의 근원 될 거야. 너부터 복의 시작이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언약한 이것이 은혜로 펼쳐져. 네가 은혜의 보고 믿음의 조상이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이름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신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저주받으면 나를 저주한 거니까 내가 그를 저주한다. 너는 곧 누구다? 나다.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뭐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언약을 품은 너희들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건 뭐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에요. 셀프 시스템. 그런데 우리는 상처난 자존감으로. 왜? 하나님은 그대로 영원하신데 우리 자존심을 자꾸 세워서 돈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존심 세워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있어요. 약속은 그대로 있는데도 거기에 다 마음이 뺏겨서 상처난 자존감으로 살아요. 실패자로 피해가 있는 자같이. 그래서 뭐랍니까? 죽어서는 천국 가겠지만 이 땅에는 이 땅이야. 이게 뭐죠? 사단의 교묘한 전술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으로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으로 내려질 때는 그 언약은 결코 변개치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언약을 내 세상 꿈으로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백성으로 손상도 변개도 그리고 재충전도 필요 없어요. 그대로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들을 세상 욕망으로 틀어서 이게 채워져야지 내가 만족하겠어요. 이게 주어져야지 내가 나갔습니다. 이거 채워져야지 내 이름이 그래도 번들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는 믿음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고 너희는 나다. 세상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가 돈을 탐내느냐? 돈 네 거야 다. 건강 탐내느냐? 건강 다 네 거야. 권력 다 네 거야. 다만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권력도 돈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야.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은 그걸 가지고 의식되고 갑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통치하려고 섬기려고. 그게 그리스도가 너희 것, 너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누구? 하나님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십니까? 남들 주위 있을 때 난 주위 없어서 자존심 상하십니까? 남들 돈 있는데 없어서 나는 참 초라하게 보입니까? 세상 관점이에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 것이 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말씀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66페이지) 신약성경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여기다 빨간 줄 쭉쭉 써놓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죽음도 생명도 장래일도 모든 게 다 누구 것이다? 너희 것이야. 내 것. 근데 내 것을 내 것처럼 못 누리는 게 뭐죠? 내 것 놓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니까. 그럼 내 것은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누렸어요?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살리는 거. 돈도 그렇게 목적으로 버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목적으로 공부시키십시오. 여러분 건강도 그래서 건강한다면 됩니다. 그것이 이 땅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의 삶입니다. 너무 멀게 느껴집니까? 성경은 관습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결혼은 관습이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세상 관습 따라서 신부가 5개 열선이 있어야지, 이런 적어도 드레스는 입어야지, 그건 관습이에요. 결혼은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돈 버는 것도 언약입니다. 관습 아닙니다. 이쁜 것도 V라인, S라인, 습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말씀으로 있는 현숙한 여인.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원칙을 관습으로 바꿔서 세상 풍속에 무너지지 마세요. 멀게 느껴져도 원칙을 지키세요. 그 원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의 가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세상 보기에 형편없는 데로 살지라도 원칙을 아는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굽신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야,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났네?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증거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호와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